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의 가는 길이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우리 앞뒤 저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도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잘해보자, 잘하자라고 교제하겠습니다. 잘하자. 네, 우리 좀 잘하자, 좀 잘하자. 네, 우리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학기 말도 다가오고 이제 6월 한 달, 또 벌써 이제 두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잘 버티면 또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하고 쉼을 가질지 더 깊은 공부로 들어갈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학기에 또 한 해에 또 절반을 돌아보는 또 요즘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 지켜주는 여러분 참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설교를 집에서 주중에 볼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배 자리를 또 사모하며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 예배 때 우리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얘기들 조금 다시 복습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귀한 선물 우리에게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을 준다. 분별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에 있어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 선과 악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악의 자리를 피해야 하고 또 의인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 또 지난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의 그 다음 주로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교회에 오기까지는 많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800원을 내는 유료 도로로 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정도만 결정을 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길에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버스 타고 집에 갈까? 아니면 친구 하나 꼬드겨서 걸어서 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다니던 고등학교는 집에서 도보로 한 30분 거리였어요. 뭐 가깝진 않죠. 꽤 거리가 있죠. 보통은 마을버스를 타면은 10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냥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오기 너무 심심해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오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 한 5명이 이렇게 조인을 해서 목사님이 가장 집이 멀기 때문에 한 명씩 집 앞에
흩어지는 거죠. 들어가, 내일 보자, 들어가고. 또 다음 친구 집 도착하면, 들어가고 보내고, 이렇게 한 명씩 보낸 다음에, 마지막 한 3, 4분 정도를 목사님 먼저 걸어왔죠. 근데 그 시간이 뭐 걷는 게 귀찮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걸어오는 시간을 목사님이 선택을 한 거죠.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시간이 좋으니까 선택을 했겠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뭐 오다가 또 꽈배기 같은 거 있으면, 또 피카츄 돈가스 있으면 또 하나씩 나눠 먹고, 그러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버스비를 아끼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사람마다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 그 선택의 배경이 다 있어요.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분명하다면 얼마나 선택이 쉽겠어요.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길은 어때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당장에는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고등학생인 친구도 있고 중학교인 친구들도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어디 갈 것인가 내가 알 수가 없죠. 어디로 갈지, 또 어느 고등학교를 내가 가야 할지, 또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교를 마친 이후에 일을 할지, 공부를 할지, 혹은 다른 계획을 가질지,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고민이 되지만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 또 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우린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대학을 가야지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면, 혹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어느 대학교, 어느 전공을 할지 결정을 안 해둔 상태면 엄청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또 인생을 어느 정도 돌아보니까 조금 인생을, 물론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은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은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충실하게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당장 여기서 막 어떤 거를 딱 결정해가지고 확실하게 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 여성분이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뭐 어느 길로 지금 갈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제 이정표도 없죠. 어느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물론 요런 이제 작은 선택의 길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시적인 길 말고 어떤 선택, 어떤 친구를 만난다든가, 어떤 학원에 등록한다든가, 혹은 무엇을 배우기로 결정하고 이제 배운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능성, possibility가 이제 가능성이란 뜻이 있는데, 가능성들,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 내가 하나하나를 선택해 나가는 거죠. 그 가능성이 끝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끝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참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러니이자 수수께끼이자 또 재미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우리가 그 길 끝에서 고백할 만한 그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막상 내 맘대로 막 끝까지, 인생 끝까지 살아놓고 에이 이거 아니었네, 꽝 다음 인생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생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제가 걷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안내는 분명히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다고 우리는 지지난 시간 또 그 잠언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자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가져야 할 인식이 있습니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목사님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커피를 언젠가 이제 드시게 되겠죠. 뭐 지금 드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커피는 사실 이제 물론 믹스 커피 말고 이제 원두 커피를 봤을 때 원두 커피 맛이 그런 카페마다 맛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어떨 때는 그 다음날 갔는데 맛이 좀 달라져 있는 데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커피 맛은 모든 카페가 다 다르고 또 매일매일 가는 카페도 때론 맛이 달라지기도 할까요? 그것은 어떤 원두를 쓰는지가 그날 다 같을지 다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원두는 한 가지 원두로만 맛을 내도 사실 그 원두가 언제 생산됐는지 또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달라요. 또 이제 블렌딩이라 그래서 뭐 여러 산지의 원두들을 뭐 3대 7 혹은 3대 3대 4 이렇게 비율로 섞어서 블렌딩한 커피들이 있는데 뭐 커피들이 사실 원두 형태로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30대 30대 4로 이렇게 비율을 섞었지만 포대자로 해서 부으면서 좀 이상하게 섞여서 2대 5대 뭐 3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맛이 또 조금 달라지는 거죠. 어제보다 덜 시네 혹은 어제보다 더 바디감이 무겁네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커피 맛을 좌우하는 것 또 커피 맛의 이런 근본적인 배경에는 커피를 만든 로스팅한 혹은 커피를 내린 바리스타의 이제 의지나 어떤 의견이 되게 강하게 작용된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커피 맛을 제일 잘 아는 것, 커피 맛이 왜 이런 맛이 나는지 제일 잘 아는 거는 로스팅한 사람이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내린 바리스타라는 거예요. 또 다음 볼까요? 이런 맥북, 또 이제 아이맥, 이런 이제 컴퓨터들이죠. IT 기기들, 또 이제 아이폰도 있는데 이런 IT 기기들을 사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왜 어떤 증상이라든가 어떤 이 기능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일 아는 사람은 사실 이 기능을 설계한 사람,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훈련과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기기를 수리할 수가 있어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정리하자면 커피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가장 잘 아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 또 그것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잘 우리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기록은 인간의 손으로 구약 시대에는 여러 이제 족장의 기록들이 구전되었던 기록들이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과 사도들 바울과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기록한 사람은 따로 있을지 몰라도 공동적으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관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실 말씀을 보면은 어떤 미로 앞에 서 있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혹은 이게 읽긴 읽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령이라는 저자, 성령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미로 앞에 서서 우리가 답답해 보이겠지만 사실 조금 더 시야를 높이면은 미로를 위에서 보면은 사실 어떻게 들어갈지 잘 알 수 있겠죠. 혹은 가장 가운데 점으로부터 어떻게 나오면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역량을 키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잖아요. 사람이 서 있을 때는 뭐 요 앞에만 보이겠죠. 지금 자기 키보드 높기 때문에 좌우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쪽인가 저쪽인가. 아니면 들어가 봐야 알지만 조금 우리가 뭐 드론을 쓰거나 장비를 쓴다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물론 잘 찾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눈에 들어오진 않다는 거죠.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서 그다음에 여기인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 막혔네. 그리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제일 정확하게 보려면 이 설계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위에서 본 혹은 직접 이 미로를 설계한 사람은 뭐 이제 뭐 일도 아니죠.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거는 일도 아닐 뿐더러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제를 봤을 때 우리가 성령 없이 성령의 의지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우리 기존의 인식과 해석대로 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괜히 다투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서로 비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웃음 코드나 어떤 센스가 달라서였지 막 그런 것들이 막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또 장난이 좀 지나쳤거나 혹은 농담이 좀 셌거나 그런 걸로 감정이 상했거나 정도의 차이였지, 이 친구가 정말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또 나 역시 그 친구에게 어떤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다툼이 일어났던 것은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어떤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혹은 우리의 기존 인식 속에서 성경을 보면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되게 이렇게 속이 좁으시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지? 또 예수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지식과 진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미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성령께서 지혜로 또 총명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들, 성경을 읽고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자 하나를 고른다면 상식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상자를 가져가는 게 맞겠죠. 힘도 덜 들고 들기도 쉽고. 하지만 우리가 분별이 있다면, 정말 가져가야 될 것이, 챙겨야 할 상자가 뭔지 안다면 가운데 상자를 챙겨가겠죠. 저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그 다른 사람은 저 가운데 걸 비집고 들어가서 저 상자를 꺼내오는 거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들면 되지 왜 안에 있는 걸 가져오냐라고요.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제가 몇 주째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 성경은 그리고 문학작품이라는 인식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읽으면 이 내용을 진짜 제대로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들은 VR이라는 개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VR 안경 혹시 써본 친구 있나요? 써본 적 있어요? 저도 집에 있진 않지만 체험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혹시 VR 체험하면서 어떤 걸 봤어요? 가상세계를 봤어요? 아니면 정보를 이렇게 입혀주는 걸 봤어요? 잘 모르는군요. 이제 VR을 썼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AR이 될 수도 있고 이제 VR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썼을 때 지금 현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면은 그건 이제 가상의 세계죠. 가상현실이고, 실제 기반한 세계 위에 정보를 입력해 주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풍속, 풍향, 온도, 그 다음에 소리의 정도,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숫자적인 데이터가 이 실제적인 현실 위에 그려지는 것 차이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보는 그대로 위에 공간이 펼쳐지면 이제 그거는 이제 A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있는 자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가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관점의 VR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어쩌면 그 전자의 모습인 거죠. 현실 위에 하나님의 정보를 드러내주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안드로메다로 가거나 4차원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성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방법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VR은 너무 예시니까 너무 깊게 안 봐도 돼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또 주일마다 시간을 내어 예배자를 지키는 것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이렇게 바보같이 보여도 우리가 이 시간과 이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싶고 알고 싶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아나요? 우리 언젠가 돌아봤을 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란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분별케 하시고 내가 알아가야 할 것들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그 간증이,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도 믿어보세요. 신뢰해보세요. 우리가 알고서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부터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번 한 주 5분 잠언 큐티 이벤트를 함께 하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한 친구도 올리지 않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나. 혹시 글씨 쓰는 것이 부끄러워서 혹은 이런 내용들이 부끄러워서 단톡방에 올리는 거를 부담스러워 한다면 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평가는 우리 다 같이 있는 데서 무슨 컨테스트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낸 기도 제목이 글씨를 잘 썼나, 내용이 좋냐 구리냐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참 대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저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마음을 기도문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막 동시짓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아니니까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그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신 그 마음,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을 기도문으로 담아보는 그런 챌린지를 계속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찬양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길을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목사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삶, 그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 또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일에 이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 아래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목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손길과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곧 좋은 예배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